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 말씀에 저희가 힘을 얻어서 저희에게 새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새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새로운 희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 4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죽였던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 그 큰아들이었던 암논을 죽이자 다윗은 크게 슬퍼하고 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책망, 그런 다윗의 분노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일단 피해서 자기의 외할아버지였던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쳐서 자기의 몸을 의탁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3년 정도 흘렀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도, 그렇게 자기의 형제를 죽였던 이 압살롬의 살인 때문에 분노했던 마음도 그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상처들로 인해서는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던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탁월한 정치가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치가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왕과 압살롬이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런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도 자기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색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압이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모략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는 드보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상복을 입혔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일부러 수척하게 하여 죽은 사람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요. 요압은 그녀에게 한 이야기를 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상황을 그처럼 빗대어서 만든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이 드보아의 여인은 마침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를 다윗 앞에서 들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저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아라.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의 유일한 상속자를 지금 끊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은 비록 자기의 형제를 죽이기는 했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불씨와 같은 존재인데 지금 그것을 끄려고 합니다. 제 남편의 이름과 씨앗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금방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대로,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 요때에 이미 알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요 뒤에 요압이 있다는 걸 다윗도 굉장한 정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을 수도 있고 요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은 후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맡기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비록 율법에 따라서 동생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의 판단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여인은 이런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마치 그의 뜻이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받는 느낌으로 왕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죄는 저와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이 일로 죄 없는 왕과 왕실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교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러한 겸손한 그녀의 고백에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나 하면 예전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그녀는 다윗 왕에게 이 확답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듯, 혹은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거기에서 버티겠다는 듯,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 주십시오.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듯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압이 그 이야기를 지어서 이 여인의 입에 붙여 주었지요. 요압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멈추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분노에 쌓여 있으면 자기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내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객관적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도록 맹세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됩니다. 자기의 문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보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품었던 감정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우리의 오늘 큐티 속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드보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졌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다윗은 지금 품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두 형제가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강하게 들이대어서 나머지 아들마저 죽이면 그것은 더욱더 큰 비극을 가져올 것이 뻔했지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용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의 문제, 정작 자기 아들의 문제에서는 이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미움과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과 자기 비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 자기의 감정을 좀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좀 이루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길로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그 길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길을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요압이 만들어내었던 이런 이 스토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밝혀주었지만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는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와 교훈은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의 상황이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어떻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다윗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거울로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말씀을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보게 되지.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 이 화해 문제 때문에 요즘에 참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화해 문제, 갑자기 올라오는 분노의 문제. 그래서 세상 멀쩡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그냥 클락션 한번 울려주고 이 경작 한번 울려주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요즘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뭔가 자기 앞에 끼어든 그런 차를 바라보면 몇 분이라도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하고야만 창문을 두드려 부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분노, 우리의 삶에 있는 감정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 있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나의 삶에 무엇이 옳은 길인가라는 객관적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좋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제가 이걸 앞으로 당분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말입니다. 모호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라기보다는 모호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걸 tangible, 내 손에 딱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라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옆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나간 지 오늘이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였고 그 결단대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지금 기억이 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문제겠지요. 저도 문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좀 매주 우리가 좀 연습하며 걸어가 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즐거운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판단을 마음에 접고 그냥 그 사람을 나의 VIP로 삼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곳에 이제 일부였거든요. 이게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 일부였는데 그걸 붙드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마음에는 있었는데 내가 만나지 못했던 VIP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리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 과정들을 시작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분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내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찾아가지 못했던
그분들 라이브 VIP를 다시 한번 딱 마음에 붙들고 가서 목장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이번에 그분 함께 이야기하고 섬기는 목장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뭐를 말하나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하나 잡고 살아보는 삶. 우리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삶이라는 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감정들을 추스리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판단을 그리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호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나에게 경험되고 내 삶에 이 깨달아지는 것들에 관해서 목장에서 함께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졌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쫙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다시 나오면 여러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아유 이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봤는데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한 주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 주님 다 이번 주에는 저를 다시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로 한 주일을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을 다시 높이는 삶으로 다가간 이후에 주님 그러면 오케이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신앙의 이야기만 해야 되고 다른 이야기하는 농담하라면 주님 제가 농담을 했으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이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감정의 문제, 나의 삶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를 넘어서서 나의 삶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나의 삶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과 결단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가 보므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있는 목장 속에서 내가 어떤 감사가 나누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나누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다시 주님 하나님 앞에 함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일간 살아갈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 하나 딱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는 분노와 감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